복된 주일에 높고 높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함께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에 들여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10계명입니다.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섬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라. 제 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0장입니다. 찬송 후에 최병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넘쳐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로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도 무궁한 생명의 우릴세 생명의 무한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로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안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아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일 일을 남 모른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이 인생길을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이렇게 12월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부질없는 인생들 주님께서 잡으시고 붙들지 아니하셨으면 아무도 참으로 거들떠보지 않는 부질없는 이 인생길에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구실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자 되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쌓였던 이 마음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참으로 이 암흑 같은 세상을 살아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 위에 성탄의 종소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할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온 천지가 암흑의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들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나설 수 있는 존재들이 없어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이 땅 위에 정치와 경제와 도덕과 윤리와 교육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없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존재들도 없어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이 땅을 움직여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민족에게 깨끗한 양심과 충성과 사랑으로 나라를 지도해가고 백성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명예와 권력과 탐욕으로 나라를 망치고 망치는 저 어리석은 자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우리 믿는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쓰임받는 참으로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기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오신 여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권속들이 7개의 위원회 가운데서 모두가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기쁘게 섬겨사옵나이다. 그래야 함으로 이만한 성과를 내고 이만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사오니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을 더 공경하고
젊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키워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형제들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의 무리들을 과감하게 없앨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영성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귀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또한 예산을 만들어가고 내년에는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갈 텐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도 채워주시고 각자의 가정에 하고 있는 개인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질서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교회가 헌금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랑으로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쁘게 섬겨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아서옵나이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위치에서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장로는 장로의 위치에서, 권사는 권사의 위치에서, 집사는 집사의 위치에서 각자의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이 교회가 새해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 역동하는 귀한 교회로 움직여 나가는 참으로 귀한 교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와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제단 앞에 모두 불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게 하시고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고통의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자, 복된 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찬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온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귀 쓰임받는 귀한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한 가지만 말하고자 하면 바로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부모에게 잘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병들고 행복하지 않다면 부모의 마음은 심히 괴로울 텐데,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찾아와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버지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저를 낳고 길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 너무너무 참 기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하신 바로 사랑의 표현으로 봐야 되는데,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도, 심지어 율법을 주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바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그렇게 원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신 것 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과 율법을 족쇄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까다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율법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까? 라고 하면서 때로는 짜증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꽤나 많은 잔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집을 나서게 되면 얘야 차 조심해라, 얘야 밥은 꼭 먹고 다니라, 몸에 해로운 거 먹지 말라, 공부 열심히 해라,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아주 사이좋게 지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머리가 좀 커지면서 어느 날 부모님께 이제 그만하시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도 우리 부모님처럼 똑같은 말을 지금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차 조심해라, 밥 먹고 다니라, 몸에 해로운 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이렇게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나이가 들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부모님의 그 잔소리는 나를 향한 바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웃집 아이가 아무리 예뻐도 이웃집 아이에게 잔소리 안 하잖아요. 내 아이에게만 잔소리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내 아이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바로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세속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아이가 부모에게 잔소리를 싫어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과거에 어떤 똑똑한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막 따졌답니다. 하나님 왜 이제서야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담 때부터 이렇게 많은 율법을 주셨더라면 좀 우리가 덜 억울할 텐데 왜 아담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율법을 주셨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 계명도 지키지 못했는데 많은 계명을 한꺼번에 줬더라면 과연 너희들이 지켰겠느냐? 이것은 어떤 지혜로운 납비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도 안 지켰는데 한꺼번에 수백 가지를 줬다면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지켰겠냐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우기도 힘들고 기억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을 10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모든 율법을 10가지로 정리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율법사가 어느 날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많고 많은 율법 중에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핵심을 바로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죠. 성도님들, 율법사들과 예수님이 다른 게 뭐예요? 율법사들은 율법의 문자 자체를 집중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상거래하지 말고 돈 쓰지 말라.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은 자구적인 문자에 집중해서 안식일에 환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왜 일하지 말라고 했는지, 왜 상거래하지 말라고 했는지, 왜 돈 쓰지 말라고 했는지 그걸 알고 계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적인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그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에 일을 해야 될까요? 주일에 상거래를 해야 될까요? 주일에 돈을 써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저는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안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주일날도 일하라고 일해도 된다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 일하러 갈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오기 위해서 우리 교통비 써야 돼요.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돌보아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 거린이 찾아서 너무너무 추위에 떨면서 배가 고픕니다 라고 하면 밥 사줘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율법을 한 가지로 정의하는데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뭐 하자고요?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십계명에는 이웃 사랑하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와서 신약 시대에 비로소 사랑하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는 율법 속에 있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난 후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 그 아주 얇고 이렇게 얇은 TV, 옛날에는 뚱뚱한 TV였는데 요즘 다 얇은 TV가 있는데 띡띡띡 이렇게 움직이는 TV, 그 스마트 TV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어떠냐 하면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되면요, 이코노 TV, 그래서 문짝이 있었어요. TV에 다리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TV를 너무 많이 본다고 그 문을 딱 잠그고 이렇게 출근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열쇠를 들고. 그럼 우린 젓가락 가지고 열어서 봅니다.
근데 옛날 TV는 보면 채널이 한 서너 개밖에 안 돼서 띡띡띡 하면 이렇게 끝나는데 요즘은 스마트 TV입니다. 얼마나 채널이 많은지 이건 틀어도 끝이 없어요. 처음 저희 집이 스마트 TV를 사왔을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툼한 그 죽어간 카탈로그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이거 텔레비전 하나 보는 게 고시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저희 아이들이 아빠 리모컨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서 리모컨을 가지고 띠띠띠띠띠 하면서 딱 하는데 딱 되는데 제가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와, 제가 신세계를 만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보였던 그걸 저희 아이들이 시범을 한번 보이니까 이야, 별거 아니구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먼저 시범 보이셨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이같이, 예수님이 했던 것 같이. 누가 했던 것 같이?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시범을 보였다. 성도님들, 사랑은 본래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마귀라는 놈은 참 성실해요. 마귀는 게으름도 안 피워요. 삼킬 자를 찾아서 지옥 자식 만들기 위해서 온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성실하고 일도 열심히 합니다. 마귀는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에게. 근데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을 진심으로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건 못해요. 만약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마귀가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성 어거스틴, 저는 성자 빼겠습니다. 그냥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유일한 표징은 사랑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찬송을 잘 부르는 사람,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도 정말 귀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하나의 표징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누구를 사랑하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사랑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사람들은 사랑을 굉장히 갈구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두리번 하면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누군가 찾아다닙니다. 너무너무 날 사랑해 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어느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인가? 어느 교회가 따뜻한 교회인가? 그리고 그 교회에 정착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나를 위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뭐라고 합니까? 헤어져. 그렇게
이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렇게. 그런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사람이 받을 때,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줄 때가 훨씬 더 행복하대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날 사랑하지 않아? 왜 날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우울증 환자는 생기지만 사랑을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은 우울증 환자가 없대요. 성도님들 어린아이 키워보셨죠? 젖먹이 아이. 한 몇 달밖에 안 된 아이. 그 아이가 하는 게 딱 세 가지입니다. 먹고 자고 싸고. 이 젖먹이 아이는 부모의 수고도 모르고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어요.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 몸에서 엔돌핀이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젖먹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을 때. 아니,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도 그 젖먹이 아이에게 엄마가 온전히 헌신하는 그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연인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할 때. 가장으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헌신을 통해서 가족들 행복할 때.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유, 참 똑똑한 아이들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소중한 내 인생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월급 받아서 자기만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편한데 왜 아이 때문에 왜 속상하고 왜 잠 못 자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면 보면 합리적이지만 사실은 어리석어요. 주는 사랑이 받는 사람보다 사람을 더 행복한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정말 그럴까요? 성경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딱 보면요. 정말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하반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하다고요? 보세요. 저기 셋째 줄 끝부분에 보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게 어떻다고요? 받는 것보다 복되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내세에도 상이 있고 금생에도 행복해진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랑을 나누어야 행복해요. 제가 예를 하나 더 들게요. 방금 좀 전에 제가 우리 젊은이들 결혼하지 않고 아이 출산하지 않는 젊은이들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하죠? 아이를 위해서 제 소중한 인생을 희생하는 거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랬죠. 근데 그런 청년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집에서 뭐 하느냐면 강아지하고 고양이 키운다니까. 왜냐하면 강아지하고 고양이 키우면서 내 마음을 사랑을 쏟아놔야 내가 행복한 걸 알거든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때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특히나 배신자 중에 배신자인 베드로도 용서해 주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솔직히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뭐라고요? 근데 육신은 어떻다고요? 그래, 니네들이 나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했겠냐? 너희들이 약하다 보니까 겁이 나서 나를 배신한 것 아니야? 내가 너희들 마음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자기 비하와 학대가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잠 못 자고. 자기 비하와 학대가 지나친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요,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나중에 후회합니다. 대제사장에게 받은 돈도 다 돌려줬지만 도저히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목매어서 자살합니다. 자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도망갔던 베드로는, 그래, 예수님이라면 내 마음 알겠지, 예수님이라면 날 용서해 주겠지. 그는 디베랴 호숫가에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요, 예수님께 용서 구했고요. 그리고 이후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동네마다 도시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자기 용서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구같이 사랑하라고요?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했는데,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학대하는데 그 수준에서 남을 사랑한다면 거기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미움은 모두를 불행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극단적 페미니스트 운동.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진통을 겪고 있어요. 극단적 페미니스트 사상을 가진 젊은 여성들이 남성들을 정오하고 남성들을 무너뜨려야 될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남녀 평등을 부르짖지만 사실은 남성들을 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운동이 갑자기 이렇게 확산이 되었을까? 자, 좀 생각해 볼 문제죠. 오랫동안 한국 사회가 남성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 아들 우선주의, 아들 선호 사상. 우리 아버지 형제가 7남매인데 우리 고모님 때까지 다 합하면 우리 집안은 진짜 아들 많아요. 아들이 한 20명 돼요. 전부 다 철이에요. 저는 수철이고요. 우리 집안은 정말 딸이 귀한 집안이에요. 저도 딸 없잖아요. 제 동생이 태어났을 때, 이제 제 동생이 마지막 철로서 태어났는데 우리 큰어머님이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대요. 어머님 또 아들입니다. 삼촌 집에 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면서 또라니, 그래도 난 아들이 좋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제 여성들이 이런 어떤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 잔재 때문에 이제 남성들에 대한 정오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겁니다. 남성 우월주의도 페미니스트도 결코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남을 미워하고 학대하면서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나요? 남성 없이 여성이 있고 여성 없이 남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 안 낳고 한 세대만 가보세요. 나라는 누가 지키나요? 여성들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큰 문제예요. 서로에게 빚지고 산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꿰뚫어 보지 못하니까 이 국가적인 자꾸 어려움이 오잖아요. 답은 뭐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답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다윗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비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속이 시원했겠죠. 그런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 후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력이 다윗에게로 다 옮겨가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하면 사울이 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끝까지 존중하고 사랑하죠.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고 놓아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요,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애곡하잖아요. 그리고는 사울에게 남은 자가 있느냐 찾아보고는요, 절름발이가 손자가 하나 남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손자를 데려다가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하고 사울이 가진 땅이나 모든 걸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서 이제 온전히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누가 날 사랑하지 않느냐 아무리 둘러봐도요, 내 마음 온전히 채워줄 사람 없을걸요. 그런데 내가 먼저 사랑하겠다고 나서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서 내 주변에 모여듭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먼저 사랑함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나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교회와 내가 섬기는 그 이웃사회가 행복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감사하리니 항상 기쁘고 오기 되기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한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은혜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형통과 강건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수술 잘 받고 건강도 좋아져서 감사드립니다. 환난 중에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가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줄 압니다. 한쪽이 힘을 가지면 한쪽을 짓누르고 반대쪽이 또 힘을 가지면 또 짓누르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 참 우리가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 점점점 사람 살기 힘든 각박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가정이든 인생살이든 국가의 모든 문제든 결국 인간에 대한 하나님 긍휼함과 사랑이 없기에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생의 참답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예수로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누가 날 사랑할 사람 없는가를 찾기보다도 하나님, 정말 목마른 자 없는지, 병든 자 없는지,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없는지, 추위에 떨고 있는 자 없는지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울 동산교회는 은과 금은 참 부족한 교회지만,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하지만 서로 하나님 얻게 하며 하나님 하나 되어서 서로 섬기기를 다하고 사랑하기를 다하는 교회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래로는 참 긍휼함을 가지고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병인들과 또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그치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고쳐주시고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셔서 이분들이 건강하고 형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여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베풀지 없을 정도로 가난한 자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부자도 없다고 말했는데, 주님이여 정말 우리가 모든 이들이 사랑의 굶주려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랑의 섬김을 다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드리는 분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드린 물질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아까움지 않은 자 없고 물질이 필요하지 않는 자 없지만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11조 드리며 감사 예물 드리며 또 전도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을 따라, 신앙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지 못하는 자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각 가정의 생업에도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따라서 더 힘있게 섬겨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땅의 어둠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고 분노가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세계 모든 전쟁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편만하게 지구촌에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이게 안타깝다, 이해도 또 가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허망한 이야기 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라고, 날마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새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1월이나 12월이나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며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208장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소중한 가정과 자녀 이외와 생업 이외와 핏값으로 살린 우리 서울 동산교회와 열방의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는 구역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번처럼 전체 모임 가지고 구역별로 모여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 주보 뒤편에 보면 모임 장소와 그 다음 인도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특성은 장애구역이고요. 그 다음 우리 성탄 축하 찬양 연극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개인이나 기관, 구역, 가족, 전도에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셔서 이날이 정말 기쁨의 잔치가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총회 결과 빨리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 남은 전도회가 있는데 총회를 해서 빨리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 20분에 당회를 잠시 가지고 다음 주에는 예상 공동회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저를 기쁘시게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도 언젠가 막 아파서 그동안 몇 달 안 나오다가 나오면 목사님이 참 기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다리를 수술을 하시고 그 엄청 오래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근데 오늘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강자 집사님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마치고 저를 잠깐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집에 한번 가면 안 됩니까? 가면 안 됩니까? 아이고 자꾸 그래서 제가 애타게 계속 연락 나오고 기다리고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날씨가 꽤 많이 추워졌죠. 예, 추워졌는데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그리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우리 오후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